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또 청년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데, 또 청년주일로 또 특별 2부 예배 시간에는 만 18세 이상이 된 청년들에게 입교식을 진행합니다. 한 청년이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등록하고 다녔는데 왜 입교식을 또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결정을 하고 책임질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인이 된 이들에게 입교식을 진행하는 것은 이제 부모나 교사가 이끄던 신앙 가운데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의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할 나이가 되었음을 또 의미하고, 또한 교회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나이가 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특별히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뛰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모나 교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주신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자원하는 마음, 또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길, 그리고 가정과 교회, 사회 가운데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그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청년주일을 맞아 특별히 왜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하여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매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거나 혹은 떠났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주중에는 공부하고 또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참으로 쉴 틈 없이 바쁘게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청년들이 이처럼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지금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기에 청년들은 이처럼 바쁜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다 보면 때로 교회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 날에 준비하는 미래는 손에 잡힐 듯 가깝게 여겨지는 반면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천국, 하늘나라는 젊은 날에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미래는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당장에 일어날 일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교회를 우선순위 밖으로 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청년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 내 미래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고 여깁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을 시간이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일을 하면서 돈을 더 벌거나 또 바쁘게 살아가야 할 새로운 한 주를 위해서 쉬는 편이 더 낫다라고 여기면서 교회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내가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 열심히 교회를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기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나기 없다라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너는 특별히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청년의 때에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까? 지혜자는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는 영원하지 않고 나도 모르는 새에 곤고한 날, 나는 아무나기 없다라고 여기는 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이 날들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늙게 되고 끝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젊은 날에는 노년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는 것이 그저 멀게만 느껴지는데 나도 모르는 새에 곤고하고
아무런 낙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내 앞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그저 먼 일, 나중 일이라 여기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다가 갑자기 공고한 날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때 가서 지난 날을 후회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이에 전도서 1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사람은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간혹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 번뿐이 젊음인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야 하지는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게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또한 이러한 말씀을 줍니다.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을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운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젊은 날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이러한 경고의 말씀도 함께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그때를 만나게 될 것이고 사람은 누구든지 그 살아온 삶의 모습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혜자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도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훗날 심판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 젊은 날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참으로 많은 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쁘다 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 비유는 10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5처녀는 미리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걱정이 없었지만 미련한 5처녀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합니다. 결국 신랑을 기다리던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의 등이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처녀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러 나갔지만 그새 신랑이 오고 말았고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들만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온 여인들이 문을 열어달라라고 애원했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답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 서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깨어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젊은 날에 최선을 다해 내 미래를 준비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길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을 주님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날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서 2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신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지혜의 왕이라 불리우던 솔로몬이 쓴 지혜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젊은 날에 왜 우리가 그토록 노력합니까? 바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 나은 인생, 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고자 그렇게 젊은 날 우리는 수고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해보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누렸던 기쁨과 행복, 즐거움들이 내 수고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물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삶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젊은 날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솔로몬은 우리의 날이 덧없이 혹은 수고와 괴로움 가운데에서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날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듯 영혼의 미래를 잘 준비하여서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그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 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무엇이든지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지혜와 지식에 충만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수 있기에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의 여러 때 가운데 특히 청년의 때를 흔히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청년의 때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것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일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인생에 있어 가장 정점에 이른 시기를 보내는 젊은이들,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열정과 자신감으로 가득해야 할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타국의 포로 간 백성들에겐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미래가 불투명하고 캄캄하게만 보였던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 가장 힘이 있고 활기차야 할 젊은이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불안함과 두려움에 피곤하여 넘어지고 쓰러져 버렸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기의 우울증 환자가 2013년 기준으로 36만 명을 넘어섰고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진 채 피곤함과 넘어짐, 쓰러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떠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가 된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타국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그야말로 실패자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비참하고 낮은 모습으로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더욱더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성공의 삶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계속되는 실패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실패가 반복되고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지 않게 되면 위축이 되어버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내일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풀과 꽃은 어떠합니까? 금세 피었다가 시들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은 완전한 존재,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세 피었다가 지기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함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완벽한 나의 모습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은 그 누구도 완벽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하여 실패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실패 속에 있는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기 원하시고 다시금 전진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시들어가던 나의 마음과 영혼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드시어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완벽치 못하다 하여 낙심하지 말고 지금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여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청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격려가 오늘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젊은이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들의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바로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면 금세 지쳐버리고 쓰러져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또한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소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젊은이라 할지라도 금세 지치고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목적을 잃고 방황하며 지쳐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까?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삼순과 같은 특별한 힘을 주시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일을 향한 꿈을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는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어떠합니까? 그는 인생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다른 박질라도 피곤함이 없이 그는 담대하게 나아가며 살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담에서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꿈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꿈과 소망을 주신 주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인하여서 바울은 다시금 일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지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또한 지치고 낙심이 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순간들을 우리 또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님은 새로운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다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연약한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로운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과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도우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청년주의를 맞아 우리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사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 인생에 덧없이 혹은 수고와 괴로움 가운데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을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며 피곤하여 넘어지고 쓰러진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꿈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나의 힘과 능력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서 이 인생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로운 힘과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